하나님이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오색 찬란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붕 뜨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가을은 가을이라는 옷을 입은 것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우리들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딱 되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붙잡고 가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이번 주 말씀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어떤 계절의 옷하고는 좀 색다르게 아주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 표적의 역사다. 이것이 현재의 어떤 그런 가을의 환경과 그런 어떤 여건, 이런 속에서는 굉장히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이죠.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 그래서, 야, 이거 말씀을 진짜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가만 내비두면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떤 있는 그런 감정의 기복들이 가만 내비뒀을 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칩, 주의 심정의 칩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절대 믿음이란 딱 이런 엄청난 굳건한 기둥이 딱 박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동요되지 않고 할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할 수가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마음을 잡는 것, 자신의 생각을 잡는 것이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 내비두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가만 내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오늘 기분이 왜 이렇지? 라고 했을 때, 아, 주제 말씀을 보니까 정신 차리라 라는 말씀이구나. 이걸 다시 깨닫고, 깨닫게 됩니다. 절대 믿음은 표적의 역사다. 음, 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 만사의 일을 보면은, 내가 상상하는 것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쩔 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스릴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 우리 집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금술이 그렇게 좋았는데 한번 아버지가 사고를 몇 번 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면은 온 가족이 다 따랐어요.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죠. 절대적인 지지가. 그만큼 잘하셨고 굳건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몇 번 큰 사고를 몇 개 치고 나서는 아버지가 말하면 다 툭툭 쳐내요. 그리고 어머니도 요즘에는 뭐 아버지가 한마디 옳은 말을 하시고 진짜 옳은 말을 한번 하셔도 엄마는 거기를 확 잘라버려요.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것이 맞아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해요. 왜냐면 그간에 너무 당한 게 많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깊이 있는 것이구나. 그냥 단지 어떤 두 글자, 이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은 이 두 글자에 담기에는 너무너무 광범위하고요. 너무너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를 믿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선지자나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가치를 두는 것은 사랑과 인내와 진리와 그리고 어떤 용기와 담대함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상의 것, 인간의 상상 이상의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행실이 나와야 되는 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도토리 키재기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이지만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생각과 사고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탕탕탕 깨주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절대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겪은 메시아, 글을 쓴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열쇠와 같다 그랬어요. 열쇠. 열쇠는 뭐예요? 잠겨져 있는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있죠. 오직 그 열쇠여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천국의 열쇠, 그리고 사랑의 근본의 열쇠, 믿음의 열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열쇠를 믿음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따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열쇠도 그렇고요. 좋은 것에 대한 열쇠는 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대를 잘 연관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연관을 시켜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연관을 시켜서. 이번 주 말씀이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서당계 3년이면은 뭐 풍어를 읊는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쫓아다녔기 때문에 제자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과 그런 어떤 자신감, 그리고 개인이 느낀 그런 어떤 표적의 일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한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에 좀 그 멀리 계실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자신감 있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를 민망히 여기시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다. 그를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데려오게 되니까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어도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신 거죠. 전능자 하나님과 일체되어 행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는 산을 옮긴다. 겨자씨 하나만 굉장히 극과 극이잖아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인데 산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와 같이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능력은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 그게 바로 믿음이다. 너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무슨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의 크기를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대한 사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을 따져보면 알죠. 믿는다. 아까 제가 잠깐 가정에 대한 비유를 잠깐 했는데 맞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이라는 게 변해요. 그 사람의 행실과 이런 것들에서 자꾸 모순이 보이게 되면은 믿음과 확신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하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현실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누가 변하냐? 진리의 말씀이 변하냐?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변하냐? 주님이 변하냐? 아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결혼을 해도 서로 싸우는 이유가 그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사랑의 확신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싸움과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를 원하는가?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친구를 믿는 믿음이 있고, 애인을 믿는 믿음이 있고, 목사를 믿는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을 옮기는 믿음은 절대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메시아를 믿으면은 삼위일체가 역사하고 있다는 절대 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난 믿어. 나는 예수님이 거짓말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는 내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믿어. 이 정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전능자를 우리가 그 정도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란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인 거죠. 그죠?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두렵고 떨렸다. 우리는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린 거잖아요. 다윗도 만약에 믿음이 흔들렸다고 한다면은 물맷돌 하나로 그 엄청난 대군 앞에 거기에 골리앗 장군을 딱 싸우기 위해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발 한 걸음을 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피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러한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요. 믿음은 목숨을 걸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걸기도 하죠. 그죠? 제자들의 믿음이 극대화가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다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 믿음이 극대화되었던 거죠.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죠. 산이 뭐예요? 산이 뭐라 저 엄청난 저 우주 안드로메다가 다 덤빈다 할지라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운행하신다라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행함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작으면은 우리는 항상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거잖아요. 그죠? 왜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절대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3번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신앙인인 것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적당히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이제 뭔가 나를 밝혀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안에 떳떳하고 내 안에 막 용서 좀 치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수많은 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수많은 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그것을 나타내고 싶을 거예요. 나한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를 나타내고 싶고 주를 증거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영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더 이 땅에서는 표현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지금 현재 현 주소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믿죠. 요즘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믿습니다. 그 믿음도 점검받아야 될 믿음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구속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여기에 요만큼만에만 계세요.
나는 이만큼을 움직이고 세상을 좀 누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요거 하고 싶을 때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와서 좀 도와주세요. 평소는 저를 터치하지 마세요. 저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요만한 방에다가 가둬놓고 요만큼을 움직이게 내가 허락을 해놓은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도우미로 생각하지 하나님을 절대적인 나의 절대적인 어떤 인생의 가장 큰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일 때 주일 예배를 선택하는지 다른 것을 하는지,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선택하는지 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선택하는지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그걸 잘라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번 믿으면 절대 영원한 믿음이어야지 약바르게 야가 빠지게 믿는 그 순간을 이용하는 믿음은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절대 믿는 믿음, 그가 아니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절대 믿음, 그런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 외계인 외계인을 믿는데 외계인 바이블에서 하나님은 없다고요?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다른 것의 어떤 논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불교의 논리가 하나님의 그거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면 불교를 믿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나와서 외계인 분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외계인 인간에서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논리들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긴 걸 선택하고 그것을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그 믿음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믿음을 지금 수천 년간 여기까지 그 믿음을 끌고 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모순이 없는 믿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따르는 그 이유는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여기에는 모순이 없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순을 거기에 딱 대입해서 무엇을 얘기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느낌은 수천 년간 아무도 모순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찾아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외계인이 맞다고 한다면 외계인의 진리가 수천 년부터 그 진리가 하나 딱 형성돼 있어야 돼요. 지금만 어떤 가설처럼 돌아다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의 증거되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전체를 보고 따져가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 제자들이 산을 옮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산을 옮기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잖아요.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데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를 봤을 때 이 우직한 산,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인간이 건들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비유인 것이지 진짜 산을 옮기냐 마느냐의 그런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면 가능하다라는 것. 그죠? 기본땅님은 지금 아마 여기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아마 경호의 큐티는 제가 30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변들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따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사고가 그냥 잠깐 전체에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그 블로그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선에서.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믿고 따라온 여러분들은 큰 표적을 이룬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믿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전체를 놓고 지구촌 전체 70억의 인구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작잖아요. 그 수가. 그죠? 예전보다 많아진 것 뿐이지 믿는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여도 그 믿음의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더 큰 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부분들에서 이제 공유된 사람들 속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어떠한 이제 분리를 당할 수도 있었고요. 그동안의 그냥 어떤 역사적인 것을 또 뒤돌아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왔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는 산이래요. 나라는 산. 나라는 산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은 해주는 것, 서로에게 해주는 것이 희박해진대요.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은 생활 속에서 집안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주고 있는데 맛있는 요리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와, 우리 엄마는 요리를 진짜 맛있게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엄마한테도 그걸 얘기해 주게 되면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요리를 최고로 맛있게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엄마는 신이 나서 더 큰 에너지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더 맛있는 요리를 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엄마가 요리를 내왔는데 요리가 맛이 없었던 거예요. 엄마, 이제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지 않아. 이제는 엄마 요리는 이제 형편없어 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느끼는 것을 나는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상대는 와르르 무너져서 진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요리의 희망도 없고 그리고 요리의 비전도 없고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믿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떤 난도질을 당할 때도 그때 믿음을 지킨 사람,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다는 것을 믿어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진면목을 알고서 그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모세를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 여호수아를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한번 실수로 해서 안 좋은 음식을, 내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내줬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어머니가 해왔던 것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요리를 믿어준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후에는 더 멋진 요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항상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상호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한 목적이 내가 힘이 능력이 많고 너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하고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전능자지만은 뭐냐면은 인간으로서의 선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믿음의 에너지와 사랑의 에너지를 전능자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거죠. 상대성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구가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하나님을 절대 믿어주는 그 믿음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집을 살 때도 땅을 사는 것도 경제를 잡을 때에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
그냥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들에게는 수능이라는 것이 산입니다. 큰 산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수능을 보지 않으니까 수능이라는 것을 산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큰 산이에요. 큰 산. 이걸 꼭 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임용고시를 보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그 임용고시가 큰 산인 거고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경제라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금 어떤 빚을 청산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빚이라는 것이 큰 산인 것입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있는 큰 산이 아니죠. 각 서로에게 산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산도 뭘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에너지.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걱정하지 말라. 인생들은 누구나 다 걱정거리를 안고 살고 있죠. 그죠?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은, 과학자들도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지구가 무너질까? 이 지구가 멸망할까? 이런 것들도 걱정하고요. 어떤 사람이 농작물을 짓는 사람에는 비가 안 와서 다 망하면 어떡하지? 병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걱정거리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진짜 걱정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90%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걱정. 그죠? 여러분 지구가 멸망할 것을 걱정하십니까? 뭐 쓸데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구가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맞긴 맞지만은 어쨌든 나의 당세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을 가봐야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 두려움은 지금 현재 나한테 어떠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한국에 살고 있어요. 저 일본에도 지진이 나고 저기도 지진이 나는데 한국도 지진이 나서 우리 다 무너지면 우리 지금 집안이 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는 걱정이죠. 다음 주에 나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거 시험이 성적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 나빠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고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고 이거를 원했는데 나 이걸 못할 거고 이런 걱정들. 직장에서 나 이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 이거를 먹었는데 내 몸에 안 받아서 이것이 내 몸에 나쁜 작용을 해서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들.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강한 전능자가 해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진짜 전지전능해야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걱정 말아라.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걱정 말아라 하지 않는더라도 내가 옆에 있어 하면서 꼭 안아줄 때 그 걱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그 다음 상위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전해주면은 풀려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사랑의 근본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사랑이라는 그 자체에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대라. 나한테 너의 짐을 맡겨라.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겨라 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뜻을 이루고 승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산을 옮겼어요. 저마다 걱정의 삶, 염려의 삶, 번민의 삶을 옮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에게 표창장을 줄 테니 받아라. 너는 전도의 표창장, 그리고 어려운 병마를 이겨낸 표창장, 그리고 담대했던 표창장, 지금까지 사랑으로 생명들을 관리했던 표창장, 자신을 지켜왔던,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표창장. 그죠? 욥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사탄과 마귀들한테 어떤 허락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허락했지만은 이 뭐냐면은 그 믿음의 차원을 더 높여준 거예요. 이것은 욥의 그 믿음은 사탄들한테 조롱받는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잘하죠 라고 하는 사탄의 조롱을 받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지켰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탄을 완전하게 멸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믿음은 나중에 후대에 베드로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은 자기뿐만 아니라 인생과 자기 민족과 세계와 모든 것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시험을 당한 거 아닙니까? 마귀 앞에. 그죠? 그 모든 시험에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공생의 역사를 펴신 거죠. 3년 동안. 산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래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뤘다. 이게 바로 산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그런 산들을 계속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매일 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산을 옮길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이 어떤 산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의 믿음의 척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리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산을 넘을 수가 있어요. 이 산을 넘었다고 해서 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산이 있어요. 내가 희망이 없으면 산이 없어지겠죠. 하지만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 나에게는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산이 산처럼 여겨지지 않으려면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절대 믿고 행하면서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은 그때 그 당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100%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100%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 대인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대인공포증, 그리고 어떤 공황장애증,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내 믿음이 작아졌을 때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 혼자라고 느꼈을 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성장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산을 산으로 두면서 계속 피해 다니면서 나는 여기에서만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내 앞에 놓인 산을 하나님과 함께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거기를 뛰어넘을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더 큰 높은 산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우리는 후자가 됩시다. 두 번째, 후자가. 그죠? 네, 끝났습니다. 아유, 말씀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힘을 받네요. 분명히 말씀을 시작할 땐 싱숭생숭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어디서 왔는지 힘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